16절입니다. 3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04쪽인데요.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예언을 전하여라. 이것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직 자신들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목자들은 마땅히 양떼를 돌봐야 하지 않느냐?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을 뿐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다. 너희는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지 않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주지 않았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찾아 데리고 오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거칠고 잔인하게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에 그들은 흩어졌고 모든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내 양들이 온 산과 언덕들을 헤매며 온 땅에 흩어졌으나 아무도 그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저는 강원도에 있는 모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4월이네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배운 점이 많았고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도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명단을 주셨거든요. 어떤 명단이었냐면 청년부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의 그 명단을 정리하신 거예요. 이제 그걸 저에게 주시면서 조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수조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당연히 저 혼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니까 임원분들을 제가 찾아갔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요청을 하셨다. 우리 같이 명단을 정리해보자, 조사를 해보자라고 임원들에게 말을 했는데요. 그때 그 본당에 있던 임원분들이 두 분이었어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저에게 감정을 그야말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수차례 했다는 거예요. 조 전사님은 그거 확인 안 했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확인 안 했다겠죠. 그랬더니 아니 왜 한 걸 자꾸 하느냐. 그런 불만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한 일은 처음 겪어서 제가 임원분들하고 당황을 했죠. 두 임원분들은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 건가요? 상관없지 않나요? 우리 이훈영 자매하고 승미영 자매였는데 두 분 다 피아노 강사였어요. 은영 자매가 제 기억에 91년생이고 우리 희영 자매가 아마 96년생이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 외웠었는데 좀 가물가물하네요. 저랑 일을 잘했던 분들인데 제가 볼 땐 사소한 부탁인데 같이 하자겠는데 갑자기 너무 두 분 다 이렇게 화를 내셔서 제가 많이 이제 당황을 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소가 본당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죠. 강원도에는 군부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군인 청년들이 한 팀이 있었고 또 아마 그 청년들이 전도한 군인 청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추정을 해보면 아마 한두 주 왔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일인데 아마 가 등록이라도 했던 것 같아요. 등록을 했던 거죠, 이름이랑 그런 걸. 근데 그 분들이 안 오니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죠. 청년들이 안 보인다, 안 나온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좀 나오게 해라, 이런 말씀이었겠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가르침도 주셨거든요. 안 나오는 청년들을 나오게 하는 게 능력 있는 목회자다, 그런 가르침을 주셨고 제가 지금도 그것은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원들은 상황이 다르죠.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 바쁘시니까, 그래도 임원분들은 청년부 소속이니까 뭐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연락을 했을 거예요, 다 안 나온 사람들. 그런데 이 군인들은 뭐 전출을 갔거나 전역을 했으니까 이제 나올 수가 없고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연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같은 업무가 계속 하달이 되니까 급기야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아마 제 이전에 있던 목회자들도 여러 번 부탁을 했겠죠.
그렇게 저는 막 얻어맞고 있었죠. 급기야 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연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사님은 빠지세요. 그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빠졌을까요? 현재 안 빠지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 그래도 달래면서 같이 하자. 좀 혼자 못하니까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 해야지 않겠냐 해서 달래면서 이렇게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담임 목사님 입장은 이런 거죠. 안 나온다. 나오게 해라. 조전주사 당신이 이 사람들 나오게 해야 내가 당신을 능력 있는 부교육자로 인정을 하겠다. 이게 담임 목사님의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임원분들의 입장은 이것이었죠. 전사님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빠져 계셔. 이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옳습니까? 수영장 누가 옳을까요? 담임 목사님, 임원분들 누가 옳습니까? 네, 네, 맞죠. 그 둘 다 사실 맞는 거죠. 어찌 보면은 담임 목사 입장은 당연히 어쩔 수 없죠. 사람이 안 나오니까. 하지만 임원분들도 그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어, 아마 담임 목사님도 제 입장을 많이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고, 이제 저도 담임 목사님 입장을 모르죠. 그리고 임원분들도 저를 잘 몰랐고, 저도 그분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됐던 것이죠. 다만 누구도 죄가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제 기준에서 보면 저 같은 중간급 관리자들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뒤지는 거죠. 네, 칼이 뭐 좀 표현이 심하지만 막 세 군데서 들어오는데 제가 어떻게 맨손으로 그걸 다 방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위기라면 위기를 겪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저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이곳 소망교회로 교회를 오게 됐죠. 제가 사임하기 전날 밤, 토요일이죠. 저는 이제 평소처럼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임원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죠. 그 선물을 저희 주려고 떠나니까 사무실에 오셨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좀 폭발을 했던 그 승희영 자매가 갑자기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행간에 이런 미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사님한테 화를 내서 전사님이 떠난다. 이제 그게 전혀 아닌데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어떡하지 그냥 듣고만 있었죠.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긴 전에 그 부장님한테 청년 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 이제 서울로 목회지 옮깁니다 했더니 그 부장님이 참고로 앞에서 울었던 그 자매님의 아버지인데 당시 현역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좀 가족점 이렇게 엮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장님 저 떠납니다 했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저를 되게 측은하게 내려다 보시면서 키 크셨거든요. 아유, 청년들 때문에 힘드셨죠.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닌데 그래서 네, 말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뭐 실명을 거론했지만 은영 자매나 희영 자매에 대한 서운함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하죠. 그때 워낙 초짜여서 좀 많이 그분들에게 의지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미안한데 전혀 성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좀 누군가는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아니 그게 말이 되냐? 한참 어린 사람들이 더구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란을 했는데 어떻게 기분이 안 나쁘냐 하겠지만 진짜 기분이 나쁜 건 없고 제가 속이 좁은데도 기분이 나쁜 건 없어요. 왜 기분이 안 나쁘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두 자매님들이 진짜 좋은 신앙인이었거든요. 진짜 좀 보기 드문 정도의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신앙적으로도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어서 서운함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기억이 나고 또 두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나간 다음에도 또 안부 연락이 오셔서 제가 또 좀 새벽 늦게까지 깨어있지 말고 일찍 자라 이러한 권면도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두 분이 그 임원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을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당시에 좋은 사람들이었고 아마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거고 앞으로 잘하기를 좀 바래요. 그런데 이런 의문을 품었어요. 과연 두 분은 당시 저를 좋은 교역자로 평가를 했을까? 저는
확실히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당시 저와 함께했던 임원분들뿐만 아니고 그 교회 청년들은 아마 저를 그렇게 좋은 목회자로는 평가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워낙 초짜였고 신학은 평균 이상 전공을 하긴 했지만 이런 현장 경험은 없어서 많이 덜컹거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를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강원도 얘기를 했고요. 일종의 기름칠 빌드업이었고 이제 우리 서울 사람들이니까 우리 이야기를 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목사의 성도, 성도의 목사인데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이고 어떤 목사여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에게 어떤 청년이고 어떤 청년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본문 말씀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졌잖아요. 에스겔은 남쪽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북쪽은 이미 끝나버렸고 남쪽을 접수하려고 당시 바빌론, 오늘날 이라크 땅이죠. 바빌론이 여러 차례 침략을 했습니다. 3번 쳐들어왔고 3번째 나라가 넘어가죠. 그때가 기원전 586년인데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그러니까 기원전 597년에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잡혀서 이라크 땅으로, 오늘날 이라크죠,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거기 가서 목사 활동을, 당시에 목사는 직분 없었지만 그러니까 목회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 그런 사람이에요. 본문 말씀 바로 앞선 장이 33장인데 이런 기록이 있죠.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0년째 되는 해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출한 한 사람이 내게 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597년에 2차 침공을 해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서 이라크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년 지나서 나라가 완전히 끝나버렸죠. 이스라엘 땅이. 그때 그 본토에 있던 어떤 사람이 피신을 한 거겠죠. 아니면 포로로 잡혔던가 와서 이라크로 와서 말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끝장났다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장이 본문 말씀이니까 아마 시간적으로 볼 때는 그 예루살렘이 끝난 다음에 기록됐겠죠. 아마 추정을 해보자면 기원전 한 580년 중반쯤에 이 34장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진 다음에 지속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물론 중간중간 좀 괜찮은 왕들이 나와서 개혁도 하고 그랬지만 그냥 지속적으로 타락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나라가 망해버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그러한 심판과 부패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평신도가 아니고 당시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 부패와 그 멸망의 중심부에.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사를 잘못 만나서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본문 2절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목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당시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와 정치가 구분이 안 됐으니까 그런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좁혀서 말하면 오늘날의 목사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사람 잘못 만나서, 지도자, 목사를 잘못 만나서 더럽게 고생하다가 나라도 망해버린 겁니다. 자, 본문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청년분들에게 교훈을 주리라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인간관계란 어떠한 것인지 교훈을 줄 것 같고, 또 목사가 과연 청년들에게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지 그러한 교훈을 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한 믿음을 품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3가지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목사는 성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목사입니다 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참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현이 될까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좀 볼멘 소리 같기도 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만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목사들이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만 챙긴대요. 자기들이 이속만 뱃속만 챙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돌봐야 하는데 성도는 놔두고 그냥 자기 먹을 것만 열심히 먹는다는 거죠. 더구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목사들, 당시 목사들은 우상 숭배를 방관하거나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의와 정의도 따르지 않았고 사람들 잘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게 당시 이스라엘 그 목회자들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엉망이어서 결국 백성들도 사람들도 타락을 했고 그래서 국가가 나라가 망해버린 건데 하나님 심판으로. 그런데도 나라가 이미 지금 망할 시점이잖아요. 기원전 580년 중반이면. 그런데도 그 본토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목사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각성을 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광경을 보시면서 그 이라크 땅에 있던 에스겔에게 좀 불만을 토로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목자들이 뭘 한대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거든요. 양떼를 돌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양떼 중에, 그러니까 성도죠. 성도 중에 살찐 사람은 참 더러운 표현인데 잡아먹는다고 하고, 그리고 그 양의 털을 죽여서 벗겨서 그걸로 자기 옷을 만들어 입는데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성도로부터 얻을 것은 다 뜯어내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탈이죠. 돌봄이 아니에요. 방치하는 정도가 아니고 탈탈 털어먹는다는 겁니다. 이거 참 더럽게 표현하면. 자, 2절과 3절은 그런 타락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목사의 타락인 것이죠. 권위를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한 전형적인 결과인 겁니다. 자, 이 점을 적용을 해봅시다. 뭐 과거 얘기해봤자 그게 뭐 별 도움 안 되니까 이제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목사가 청년을 돌보지 않고 성도를 돌보지 않고 자꾸 뺏어 먹는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제가 여러분의 목사인데 목사라면 마땅히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설교만 열심히 준비할 게 아니죠. 뭘 해야 합니까? 돌봐야죠. 저를 첫 번째 메시지처럼 저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어주냐? 뭐 질문도 하고 요즘 무슨 일이 있냐? 뭐 면접은 잘 봤냐? 뭐 어떻게 취직 준비는 잘하고 있냐? 뭐 회사 일은 어떠냐? 물어보고 때로는 데려가서 뭐 카페에 가서 뭘 사주든지 때로는 좀 나오라 해서 밥도 사주고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퍼먹이고 그런 걸 해야 하는데 근데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승현 회장 붙잡고 회장님 이거 보십시오. 여기 다 벽고 여기도 벽고 위에도 벽고 사람이 없네요. 친구 현수 형제 있잖아요. 좀 데려오세요. 자꾸 이렇게 갈구고 괴롭히면 그게 내어주지 않고 그냥 수탈하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그냥 값싼 차 한 잔 사주고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운전해라 뭐 해라 다 시키면 그게 여기 나오는 그 이스라엘 목자들과 질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죠. 5만 원 투자하고 20만 원 요구하는 뭐 좀 더럽게 표현하면 그러한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 관계라는 거 어떻게 딱딱 이렇게 주고받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만큼 해주고 이만큼 바라는 건 그건 좀 목사로서 할 짓은 아니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80년대, 90년대 기독교인들에 비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많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때 분들은 제 기억에 굉장히 순수했거든요. 물론 요즘 청년들은 그때 청년들에 비하면 수준이 높아요. 뭐 질문하면 답하는 걸 들어보면 많은 걸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순수함 측면에서 보자면 조금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뭐 타락이라 하는 건 좀 그렇고요. 많이 세속화됐죠. 그런데 그렇게 세속화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 저는 밖에서 원인을 찾고 싶지 않아요. 목사들이 지도하는 사람들이 돈 밝히고 뭐 성경 안 읽고 그저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하니까 청년들이 그걸 모르겠으니까 사람은 다 알죠. 그러니까 청년들의 세속화는 혹시 타락은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목사들 잘못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가령 잘못 가르친 것이죠. 저는 그걸 잘 못하는데 뭐 좀 어긋난 청년들이 있으면 말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도 말을 하지를 못해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꼭 목사가 자신을 내어준다는 건 꼭 뭘 사준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의 결함과 균열이 있으면 누수가 있으면 그거 떼워라 고쳐라고 말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혹시 말하면 교회 떠날까봐 그래서 그게 담임 목사 귀에 들어가면 털릴까봐 그런 걱정하느라 사실은 말 안 하는 저뿐만 아니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그거는 100% 잘못이죠. 첫 번째 교훈, 참된 목사는 자신을 내어주는 목사다라는 교훈을 스스로 말하면서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2절과 그 3절에 연결된 한국교회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서 좀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요. 권면을 드리자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람들을 평가를 하셔야 돼요.
저 목사가 전도사가 좀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식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과연 성경적인지 자기 말을 하는 것인지 구분할 줄 아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청년들이라면. 자,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나쁜 목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를 안 먹이고 자기 거 먹는 사람이에요. 성도에게 뭔가를 안 주고 성도에게 있는 것을 뺏어가는 사람인 거죠. 성도에게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자기 거 만드는 사람이 나쁜 목사인 거예요. 자, 그러한 목사를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좀 성경을 연구하시고 좀 스스로 공부하셔서 그런 식별력을 피하 식별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또 권면을 하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목사들인데 그걸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다 아이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어떤 자세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아이들에게 나를 내어주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가르치는지, 그저 아이들 것을 뭐 뺏어먹지 않겠지만 뺏어먹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좋은 목회자와 좋은 교사를 좋은 목회자와 나쁜 목회자, 좋은 교사와 나쁜 교사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앞서 첫 번째 다른 메시지 정리하면요, 진짜 목사는 그러니까 성도 것을 뺏어먹는 게 아니고 자기 걸 내어주는 목사가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 걸 내어준다는 게 뭘까? 그냥 같이 시간 보내고 카페 가고 뭐 얘기하고 그게 내어주는 걸까? 아니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더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성도가 가진 아픔과 상처 속으로 목사는 자기 몸을 이끌고 마음을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죠.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진짜 목사는 아픈 성도에게 관심을 주는 목사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목자들의 타락상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죠. 제가 4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지 않았고, 5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주지 않았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찾아 데려오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거칠고 잔인하게 다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아픈 성도를 5부류로 정리합니다. 이거 원어를 보면 다 다른데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공부하고 싶긴 한데 이 자리에서 뭐 다 말할 수는 없긴 해요. 자, 아무튼 제가 이게 원어 신학교 전공이 많아서 이걸 다 깊이 아주 막 전문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좀 제가 공부한 걸 잠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5부류의 아픈 성도가 나와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우리를 떠난 분들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약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뭐냐면 주석을 하면 단순히 약한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자기 힘으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몸이 아프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막 헤매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부류가.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있으면 목사가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류고요. 두 번째, 병든 성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제가 뭐 표현 안 해도 되겠죠. 뭐 무릎 아프고 뭐 다리 아픈 분들, 그런 분들이죠. 세 번째,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주석을 하면 이래요. 마음과 인생이 부서져 버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나간, 멘탈이 그냥 절단난 사람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있으면 목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해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목사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성도가 나오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나오잖아요. 주석을 하면 이래요. 이게 좀 어려운데 좀 구조적으로 밀려난 일종의 파워게임에서 도태된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의미한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형 교회는 분명히 있겠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목사가 찾아가서 집 앞에서 기다리는지 어떻게 해서 뭘 하든지 해서 데려와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목사들은 그냥 잘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하는 부류인데요. 잃어버린 사람들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 영적으로 길을 잃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방황하는 청년,
신앙을 잃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다시 일어서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목사들은 그냥 방치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 나온 부류, 몸이 아픈 부류를 제외하면 네 부류는 다 겹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과 강조점은 다르죠.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 자, 그 4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목사들은 그런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 단순히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고, 심지어 그냥 거칠고 잔인하게 다스렸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 설득하기보다는 힘으로 찍어 눌렀다는 얘기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목사가 자신의 생각을 주입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진짜 아픕니다, 고민스럽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위로를 해줘야 하는데, 그 짓은 안 하고 그냥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죠. 한국에는 그러한 목사들이 없나요? 자, 여러분, 여기 5부류의 성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5번째 성도가 가장 마음에 쓰여요. 스스로 영적으로 길을 잃고, 그러니까 스스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방황하는 청년들, 신앙을 잃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뭐 청소년부 얘기지만 하율이 학생도 그런 것 같고, 저도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만 찾아서 데려오진 못했습니다. 저도 본문 말씀에 의거하면, 본문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 저도 좋은 목사는 아닌 거죠. 우리 청년부에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관심을 보여야죠. 자, 여러분의 권면을 드리면, 여러분도 4절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5부류의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일단 파악을 하시고,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연락을 하고 때로는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냐, 다시 나올 수 없겠느냐. 그걸 하는 사람이 교사인 거고 목사인 거예요. 그냥 문자 보내는 거로는 전혀 통하지도 않고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죠. 목사는 아픈 성도에게, 그러니까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관심을 주는 사람이 진짜 목사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픈 성도를 두고도 방치하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얘기가 100% 본 말씀에 의거하며. 자, 그렇다면 목사가 아픈 성도에게 조언하고 관심하면 그걸로 사명이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죠. 해야 할 일 한 가지 더 있죠. 자, 이런 겁니다. 아픈 성도는 그냥 가만히 아픈 게 아니고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찾아 나서야 하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오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목사는 잃어버린 성도를 찾아 나서는 목사입니다 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5절과 6절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죠. 목자가 없기에 그들은 흩어졌고 모든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내 양들이 온 산과 언덕들을 헤매며 온 땅에 흩어졌으나 아무도 그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첫 번째 관심도 두지 않고, 두 번째 아픈 사람들 위로하지 않아서 그들이 다 흩어졌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져서 그러니까 잡아먹혔다고 하잖아요. 당시에 어떤 악한 무리에 잡혀서 그냥 인생이 더 힘들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목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찾아 나섰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동사가. 개역개정이 좀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개역정 읽어드릴게요. 6절입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동사가 찾고 찾는다, 뭐 찾아 나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좀 원문을 보시면 좀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동사에 원문에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 동사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흩어지고 나갔으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찾는 거죠. 하율이가 왜 나갔을까? 저처럼 혹시 뭐 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뭐 친구랑 싸웠나?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학교 생활을 잘하나? 어떻게 데려올 수 있지? 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찾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 찾다는 무엇이냐면 내 몸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집 앞으로, 동네로. 그래서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이든 쉬운 성경이든 번역을 한 분이 그 원문을 알았던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개역개정을 번역한 분은 찾고 찾느냐가 번역을 했고, 쉬운 성경은 찾아 놨어라고 번역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개역개정이 번역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면요, 진짜 목사는 그 성도를 찾고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돌아오길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만나서 설득도 하고 뭐 또 사주고 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데려오는 사람이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이 본 말씀에 기초하면 그래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목사를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제가 작년에 그 캠프 코리아 그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같이 그저 갔잖아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말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기의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너희들은 어떤 목사 강사님이 좋냐고 물어보니까 민기는 그 목사님의 이름을 대면서 그분이 자기들의 그런 코드를 안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목사를 좋아합니까? 설교를 맛깔나게 해서 막 웃기고 울리는 사람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뭐 유명 대학 신학교 학위가 있어서 막 정리를 잘해주는 목사가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어떤 놈이든 간에 설교를 짧게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설교 짧게 하는 사람이 좋지 않나요? 저는 참고로 설교를 짧게 하는 사람이 좋긴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자, 여러분,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목사가 필요한 걸까요? 막 진짜 막 김창호 선생님처럼 막 진짜 막 들었다 놨다 하는 목사가 필요한 걸까, 설교 때? 진짜 유명한 학교를 나와서 막 이론적으로 탁탁탁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목사가 필요한가? 물론 다 필요하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안 보이는 성도를 찾아서 교회로 데려오는 목사가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설교하면서 그 강원도교회 목사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안 나오는 청년을 나오게 하는 목회자가 능력 있는 목회자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진짜 목사라면 교역자라면 안 나온 사람을 나오게 해야죠.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목회자가, 목사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제가 설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좀 참으시면 됩니다. 네, 위기라고 하는데 얼마나 위기인지 알려드릴까요? 어떤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일간지에서 본 내용인데요. 뭐 약간 길긴 하지만 여러분 다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2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전체 인구 514만 명 중에 5,143만 명 중에 77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약 15%가 개신교입니다. 참고로 불교는 16%, 그리고 카톨릭은 5%예요.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천주교 합치면 기독교니까 기독교 인구는 1,000만이 넘기는 하죠. 아무튼 우리 개신교 인구는 770만 명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중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54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가 무려 226만 명이에요. 226만 명이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집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기사인데 다 읽어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신교 인구가 재작년 기준으로 770만 명인데 그래도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고 2015년도에는 개신교 인구가 980만 명이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불과 8년 만에 200만 명이 감소한 거고 그나마 있는 770만 명 중에 230만 명은 가나안 성도예요.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제가 230만 명을 하면 가늠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수원시 인구가 8월 기준으로 118만 9,487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는 수원시 인구의 2배예요, 2배. 전라북도 1, 2, 3위 도시가 전주, 익산, 군산이거든요. 전주, 익산, 군산 인구 다 털어도 110만도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의 2배가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그러한 성도를 데려와야 하는데 데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6절 그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그 무관심도 폭력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침묵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어, 아픈 성도가 있으면, 길을 잃은 성도가 있으면, 나오지 않는 성도가 있으면 말을 해서 설득을 해서 권면해서 데려와야 하는데 그냥 목사라는 사람들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건.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가 신앙 관계, 인간 관계인데 처음에 들었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목사입니까? 어떠한 목사여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에게 어떤 성도이고 어떤 성도여야 할까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답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인간관계는 신앙생활에서 핵심이죠.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파동을 일으켰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이 부디 좋은 목회자를 만나시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 부족한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떤 방향성과 소망을 주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이번 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안에 담긴 교훈을 직접 찾아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모든 구성원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길을 잃은 분들에게 소망의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구성원들을 찾고 찾는 그러한 구성원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